초대교회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그에 따라 교회 내 문제도 이렇게 함께 발생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었잖아요. 오늘도 교회 내에 발생했던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면 그 외부의 공격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어떠한 박해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굉장히 세심하고 신중하게 대처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밖에서 오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작은 균열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래서 초대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했는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적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겼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나날이 늘어났습니다. 그 12제자로 시작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닌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120명, 그리고 이제 3,000명, 5,000명이 넘게 계속해서 부흥했고, 쉴 새 없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그만큼 해야 할 일들, 또 감당해야 되는 일들, 사역들도 함께 늘어갔던 거죠. 이번에 그 한국에서 4차 로잔 대회가 열리잖아요. 그때 방문객이 약 1만 명을 예상하는데, 얼마 전에 공지 온 걸 보니까 온누리교회만 1,0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스텝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3,000명, 5,000명 계속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3만 명이 넘는 이 성도들이 만약에 모였다면 최소 스텝들이 500명, 1,000명은 돼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떠한 조직도 어떠한 체계적인 구조도 없던 시절에 이 소수의 인원들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벅찼을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성도들과 과부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들은 구약에서부터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해졌던 중요한 봉사의 영역이었어요. 성도가 늘어나는 만큼 당연하게 가난한 과부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이라고 구분해서 나오는데, 공통점은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서 자라서 그리스 말을 유창하게 모국어로 썼던 사람들이고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주로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내파냐 해외파냐 이 차이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당시 과부들에게 매일 구제 사역을 했는데, 그리스파 유대 출신의 과부들만 이 구제 사역에서 주로 소외되어 있던 거죠. 동일하게 공평하게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그리스파 유대파 출신들이 그리스파 유대인 과부들만 온전하게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로 이 구제 사역을 누가 감당했느냐? 히브리파 출신의 유대 사람들이 담당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헬라파 출신, 그리스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불평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단순하게 분배 문제만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그리스파 사람들을 차별하고 은근히 소외시키는 문제가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추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은 제한되어 있고 이것을 올바르게 공동체 안에 분배해야 되니까, 히브리파 출신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히브리파 출신의 과부들에게만 분배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렇게 수면 아래로는 그리스파와 히브리파의 갈등,
표면적으로는 과부의 분배의 문제가 지금 초대교회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말씀과 기도, 본질로 돌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한 가지 이 질문이 들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지금 이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갈등이 어떤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그리스파 출신의 유대인 과부들이 온전하게 구제를 못 받았던 문제였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파 출신 과부들이 잘 분배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거나, 아니면 히브리파 출신들을 불러서 교육을 해서 잘 분배를 하도록 하거나, 어떤 분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의 대답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제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도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는가? 단순한 분배 시스템에서 찾지 않았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본질에서 찾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점점점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어갔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여지는 사역들 위주로 처리하게 되었고 점점 말씀이 뒤처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발생은 흥미롭게도 역설적으로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쳐나는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투입되었고 열정적으로 사역에 임했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놓쳤어요. 열심이 참 중요한 것이지만 이렇게 중심 없는 열심은 오히려 문제의 원인이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올바른 판단력, 분별력을 잃어버렸고 결과적으로 자신들과 동일한 출신인 히브리파 유대 과부들에게만 분배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일부러 차별을 하지 않았어도 지금 굉장히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서 분주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보면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본기를 놓치면 모든 사역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월드 클래스이지만 모두 세계인들이 인정하지만 그의 아버지만 인정하지 않는 손흥민 선수가 있잖아요. 보통 축구 선수는 가족들까지 유명한 경우는 흔치 않은데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어요. 단지 세계적인 스타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손흥정 씨의 어떤 월드스타, 손흥민을 월드스타로 키워낸 그런 교육 철학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명한데, 손흥정 씨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에 제목을 썼는데 그의 축구 철학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떤 거냐면 기본기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가볍게 여기는 그 기본기에서 축구의 본질을 찾고 있어요. 본질과 기본을 축구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손흥정 씨가 어렸을 때부터 손흥민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볼 리프팅과 볼 컨트롤만 계속 시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축구를 배우면 기본은 없는데 다 슈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골을 넣고 싶어하고 기본기는 쌓지 않고. 그래서 이 슈팅과 이 골을 넣는 건 볼 리프팅과 볼 컨트롤의 자연스러운 결과인데 축구 선수들이 대부분이 곧바로 골을 넣고 보여지는 목표에만 집중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기본기를 채우는 데만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7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정말 이 손흥정이라는 아버지가 기본기와 본질로만 이 훈련을 시킨 거죠. 그리고 나서 슈팅의 연습을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손흥정 씨는
이 볼 리프팅의 훈련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과 공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발과 볼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축구의 시작이자 본질이라고 말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와 주님이 하나 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그것이 출발이고 본질이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하나를 이룬다면 사역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희가 다산에 지어질 새 예배당을 위해서 교회적으로도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다산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어떤 사역을 준비하는가, 이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넘치게 사람들이 오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도무지 보이지 않는 일들을 만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온전하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문제의 출발점으로 돌아가 그 기본은 신앙을 온전하게 기초적인 본질적인 신앙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신앙의 본질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 신앙의 기본기를 온전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면서 문제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특별히 7집사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주로 음식을 담당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성경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기서도 당연하게 의문점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 구제를 위해서 7집사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어디에도 이들이 구제에 집중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잖아요. 그 8장을 보면 빌립도 그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7집사를 세웠을 때 정말로 구제만을 위해 세워진 역할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갖는 교회 전체 리더십으로 세웠다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 말하면은 뭐 MC나 순장과 같은 역할이겠죠. 그러니까 MC와 순장도 교회 안에서 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공동체 사역만을 위해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명인 말씀과 기도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7집사를 세웠다는 의미는 정말 이 분배의 일만, 사역만 하도록 맡겨진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으로 구별하여 이 교회를 체계적으로 세워가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어떠한 과정 가운데 진행되었을까? 첫 번째를 보면은 제자들이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은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사람들을 7집사를 세우는데 개입하지 않았어요. 형제들, 성도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어떠한 간섭도 없이 그들 스스로가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도록 안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기준을 세웁니다. 어떤 기준이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이거면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사람을 뽑을 때 지금 보면은 그
음식을 분배하는 일을 위해서 뽑잖아요. 그렇다면 일을 잘하고 센스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맞잖아요. 성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사도들은 어떤 사람을 뽑아요? 성령과 지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스스로 성도들이 뽑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만 뽑았다는 데 있어요.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를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아멘. 7집사 모두 어떤 출신이었냐? 그리스파 이방인 출신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성도 대다수는 팔레스타인 안에서 성장한 히브리파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대부분의 사역과 일과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히브리파 출신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구제에 있어서도 헬라파 사람들이 과부들이 소외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파 출신들은 전통과 역사, 언어를 강조하면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파를 차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7집사를 자발적으로 뽑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뽑고 있냐면 헬라파, 그리스파 출신들을 전부 다 뽑았다는 데 있어요. 이것을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기가 보여지고 자기가 권력으로 누렸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파 출신 과부들이 제대로 분배받지 못한 문제를 그리스파 출신의 7집사를 세우면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자칫 히브리파 출신들 스스로가 느낄 때 이제 자신들은 외부로 빠지고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히브리파 출신과 헬라파, 그리스파 출신의 놀라운 연합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그 말을 통해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을 감동케 하신 거죠. 성도들은 보이는 혈통, 관계, 능력 모든 것을 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다 보니 올바른 사람과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사람을 뽑을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뽑을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을 뽑는 것이 좋을지 이런 인간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파 출신, 히브리파 출신들이 구별 없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어떠한 방법으로 세웠는가? 그 사람들을 세운 뒤에 기도했다라는 데 있어요. 6절을 한번 보면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7명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자세히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어떤 점이 흥미롭냐면 7명의 집사를 기도한 뒤에 뽑았을까요? 아니면 세운 뒤에 기도했을까요? 본문을 보면 후자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열심히 기도한 뒤에 사람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반대로 사람을 뽑아놓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 한국 교회는 보면 사람을 뽑기 전에 기도를 참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다음 주에 총선과 같은 국가적인 일이든 교회 내 어떤 직분에 관련된 일이든 리더십을 뽑는 일이든 사전에 많은 기도를 참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다산 예배당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는 사람들을 뽑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뽑고 난 뒤에는 기도하는 것이 참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세워지면 더 이상 기도의 끈을 이어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다고 사람을 아무런 기준 없이 어떤 기도의 마음이 없이 무작정 뽑았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무리 사람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눈뜨고 열심히 찾으려고 뽑으려고 해도 사람의 선택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눈으로는 어떠한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선택하려고 해도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하고 능력 있고 성품이 좋다고 생각해서 어떤 자리를 세웠어도 인간은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뽑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장시키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적합한 사람이라고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사람을 적합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끊임없이 그의 삶에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7 집사를 뽑은 뒤 이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람의 눈과 판단은 부족하니까 주님께서 이 7 집사를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으로 성장시켜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이 사람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세우기 전에 열심히 기도하고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선택되고 응답이 되고 원하는 것이 도달한 이후에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세워질 다산 예배당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세워진 이후의 다산 예배당을 위해 더욱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다윗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뽑힐 일꾼들 리더십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뽑혀진 리더십들이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교회 내 일어난 갈등, 어떤 갈등이었어요? 그리스파 출신의 과부들이 올바르게 분배받지 못한 일들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말씀과 기도의 본질로 돌아갔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를 해결했다, 이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는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모범으로 삼는 초대교회조차도 이렇게 갈등의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더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는 1대1의 관계로 정말 그 빈 공간만 채우는 방법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한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어떠한 문제 해결의 은혜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만을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리스파 출신의 과부의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교회 부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아멘. 교회 내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신앙적 노력들을 했는데 도리어 교회에 부흥을 이끌었어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원활한 구제를 위해 리더십을 세웠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퍼져나가게 되었고, 심지어 수많은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도저히 완고하여 돌이킬 수 없었던 제사장 상위 리더십들이, 유대파 제사장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신앙적 고민과 선택 가운데 나아갔고, 그것이 도리어 교회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은혜로 교회를 축복하신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통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선교의 부흥을 이끌었어요. 우리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등지에서 온 유대 사람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지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모두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7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집중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지만 리더십으로 세워진 뒤에 사람들의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큰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했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됐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도록 날마다 더 큰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이 리더십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리더십으로 섬기고 어떤 섬김의 영역이든 이렇게 봉사의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리더십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유대인들이 도저히 그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유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스데반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용기를 잃지 않았고 그의 담대함을 꺾을 수 없었어요.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스데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그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스데반은 더더욱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폭행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위로를 받고 그를 통해 믿음이 굳건해지게 돼요. 감당하기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얻습니다. 나아가서 용기를 내어서 선교지를 향하는데 망설임 없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고전이라는 의미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뜻하죠. 그 고전인 베스트셀러 철로 역정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크리스천이 그의 동료, 이름이 신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신실이라는 사람하고 걸어가다가 그 허망시장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말 그대로 세상에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들을 파는 시장을 만나요. 뭐 출세라든가 돈이라든가 뭐 도박이라든가 사기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나열하고 파는 그 허망시장에 도달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이 이 허망시장에서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데 크리스천이라는 사람과 신실이라는 사람은 수월하게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허망시장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신실이라는 친구는 군중들에게 채찍질 당하고 칼에 찔리고
심지어는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한 줌의 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크리스천이 굉장히 절망하는데, 이때 한 크리스천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소망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냐면, 소망이라는 친구가 크리스천과 신실이 장터에서 온갖 고난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사람이 허망 시장에서 살다가 그 모습에 감동해서 회심을 겪게 됩니다. 온갖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온갖 박해와 우리들에게 당하는 그런 고난,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그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킨다면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 나는 못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욱더 또 다른 크리스천들을 통해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행동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마치 이 신실이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성도들은 많이 주님께 돌아왔고 믿음을 굳게 지키게 되었고, 신실을 그 스데반을 통해서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로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선교의 볼을 붙이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스데반이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신앙의 선택들이 도리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의 부흥을 일으켰어요. 이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갈등을 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부흥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만났기 때문에 본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리더십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그 리더십으로 세워져 날마다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 스데반이 용기를 주고 나아가 선교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문제를 만나지 않았다면 스데반이라는 훌륭한 이 일꾼은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렇게 참으로 참 놀랍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면 그래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방법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한 방법을 넘어서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갈등을 만날 수 있고요,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해결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갈등을 만나더라도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기 원하는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서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질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 붙잡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도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